반갑습니다. 역사를 보라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건국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만국을 향해 가는 웃지 못할 조선의 아픈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유럽은 이미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대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1789년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전기기관으로 인해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전기기관은 육로의 운송수단과 해상의 운송수단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은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자 한반도로 열강들의 눈길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과 청나라, 일본, 러시아 사이의 한반도 쟁탈전에서 조선은 몸서리 칠 정도로 아픔의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864년 1월 21일 철종이 설하의 자녀 없이 죽고 어린 고종이 12세로 즉위합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성대원군의 섭정과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와의 알력, 고위 관직들의 부패로 인해 한반도는 한없이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죠. 주변 나라들은 이미 근대화 과정으로 대변화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전 근대적으로 고립되고 있었고 결국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근대적인 문물을 억지로라도 접하게 됩니다. 그 후 1894년 8월 청일전쟁, 1895년 8월 을미사변, 1896년 2월 아관파천, 1904년 2월에는 러일전쟁, 1910년 8월에는 한일합방, 1931년에는 만주사변, 1937년에는 중국과 일본과의 전쟁,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 그리고 1950년에는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소용돌이를 헤쳐와야 했습니다. 그러한 험한 역사적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처럼 건재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방되면서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역사는 아쉽게도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않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하에 유유히 세계 나라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망해져 가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건국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토우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 보이는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한반도에 집중되는 그레이트 게임을 조선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레이트 게임은 조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진행된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게임이었습니다. 그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분석하며 선택해 가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국제정세를 잘 분석하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조선은 결국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헌신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열강들과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둥바둥거리며 긴장의 연속 중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잇는 요소들 중에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의 역할은 바로 선교사님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 미국 교회들과 미국 교회 지도자들과 연결되어져 갔습니다. 한국 독립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도 있었지만 그러한 알파의 협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법치적인 탄핵 이후 이호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복잡한 전국 중에서 혼란해 하다가 우연히 이호 목사님의 유튜브 동영상을 접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건국되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근대사를 공부하고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김재동 목사님의 저서인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와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화되는 듯한 느낌도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이죠. 그러나 역사를 바로 알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진 특별한 나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드림 대한민국을 꿈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건국사를 반드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바로 알게 되면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나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하겠다는 사명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침략기로 인해 조선은 일본이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다방면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독립군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만으로는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일본은 야욕을 품고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전쟁,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의 종지부를 짓기 위해서 미국은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일본 천황이 전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항복은 곧 한반도의 해방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나라는 일제 지하에서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후 스탈린이 김일성을 통해 북한의 괴뢰 정부를 만들면서 남북이 은연중에 갈라지게 되고, 그 후 신탁 통치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건국이 있을 수 없을 뻔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다 언급을 못하지만 격렬한 남북의 대립,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소련 공산당은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과 유럽으로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고, 남한까지 그 세력이 미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차하면 이 남한도 공산화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나중에는 미국 역시 남한을 포기하고자 했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끝내 건국됩니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국사는 결국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김구와 이승만일 것입니다. 이들의 결심 방향이 곧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방향이 되었던 것이죠. 과연 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사의 배경 이야기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라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